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나타났을 때도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그를 보냈는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가 늘 자주 명상하려고 애쓰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남아있어야 제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세 번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구약시대 갈멜산에 나타났었죠. 불마차를 타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왔다 갔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여기서 저가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럼 재림 때도 누군가 이 엘리야가 돼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실 때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렬하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가 깊이 타락하게 되고 복음이 크게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이상한 복음에 의해서 점령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림 때 있었고 재림 때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마다 엘리야의 심령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나누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기독교회 속에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바로 눈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어느 날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재림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정신을 가진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두 번째 재림의 길을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의 정신과 심령으로 이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구를 도와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의 정신과 심령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나타났을 때도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그를 보냈는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6달밖에 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의 침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이 세 번째 엘리야도 모두 동일한 기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나타났던 엘리야,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전했던 기별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좋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 나타날 엘리야를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막같이 황량한 곳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한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교회를 덮고 있던 이상한 거짓 복음들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그 당시의 신학과 설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전달해 줄 수 있게 해서 준비시킨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비록 아파트의 좁은 방에 살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 앞에 나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를 말하는 거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했나요? 아니죠. 말씀은 유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름 없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혁은 아주 쉽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아무런 방해 없이 효과적으로 준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요한이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별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경험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는 경험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죄 사함의 경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의 경험을 받고 한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르고 찌르고 쪼개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길이 나올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교회와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있었어요. 길이 있는데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곧은 길로 오셔야 되는데, 왕의 대로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여있는 골짜기가 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음흉한 것들이 버려져서 평탄하게 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산처럼 높아진 교만과 자아도 무너져서 평탄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굽어진 길, 비틀어진 길도 똑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을 똑바로 펴라는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와 의식에 지쳐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회를 뒤덮고 있던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주의 백성을 살리는데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왜 반대했을까요?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침례 요한의 닉네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왜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유대교회 본부 앞에 서서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왜 광야입니까? 유대교회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어서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급여였으면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의 그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 세 번째 이 우리 앞에 나타날 이 세 번째 엘리야는 모두 동일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셋째 엘리야의 정체가 나타나니까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에요. 침례 요한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의 기별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경험이 열매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기별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전할 기별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사형리로 질문과 대답을 간단하게 주고받으면 구원이 결정돼 버리죠.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속죄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얘기하죠. 이런 말씀들은 모두 침례 요한의 기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침례 요한이 요구했던 그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자 사람들은 엄숙한 마음을 갖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요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 늑증치 말라.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임금을 족한 줄로 알라 하시느라. 자, 침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나눠주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받는 임금으로 만족하면서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두쇠였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자기보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했죠. 이방인들을 보면 개취급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로 자비와 사랑과 동정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폐부를 찌르는 거짓 복음에 저항하는 날카로운 엘리야의 기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자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예리한 기별과 자비를 마음에 함께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성도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예리함 속에 깊은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지 못해서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는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했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 회개의 열매는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들어가고 방언이 들어가고 귀신 쫓는 일들이 들어가면 회개의 열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입니다. 방언과 기적에 매달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에 매달면 결국 마음만 허무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살던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안나스와 바야바가 있었는데 왜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은요,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은 예언을 이해하고 그 예언에 맞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주와 예언을 연구했고 메시아가 나타나실 그 때가 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로 나오시는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를 구세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2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나.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 둘째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아침에 일어났겠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슬이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쳤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영혼이 이 성령과 진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그를 반대하고 세상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이 모두 동쪽으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쪽을 가리키면 그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분은 옥문을 깨트리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옥중으로 방문을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침례 요한은 마음에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침례 요한을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 자기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은혜가 밀려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립니까? 성경을 읽으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충동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습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열매가 생겼을까요?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제가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죠. 젠틀하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의 경험이 뭔지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이 겉모습은 돈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다 버린 것 같은데 심령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그 경험 한 가지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개혁들은 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을 고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그 경험을 몰랐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물리치는 하늘의 능력,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낭망해서요, 한 번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나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이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놓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마음에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그 성령의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좁은 길을 계속하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말이죠. 처음 몇 년 동안 영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빚진 자의 심령에 대해서 제 눈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참된 복음과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저의 과거의 이 정말 부족하고 창피한 경험을 얘기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험이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덫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신실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짝이 돼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경험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이 충성과 자비가 하나로 연그러져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고집스럽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나같지 않으면 쉽게 정죄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더 이상 저는 이런 신앙이 싫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풍요로움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여러 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과 제자들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면 주의 사업이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아라는 높은 산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접근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했나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하고 없는 것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미련하고 우직하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굴복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약한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는데, 가진 게 없어서 참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대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하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너무나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주여, 이 미천한 이 사람이라도, 이 하찮은 몸뚱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고 딴 데 안 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평이 없는 것이죠. 불평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환경 속에서 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마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명상하려고 애쓴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에 저를 비추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내립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까요?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지금 교회의 형편을 보세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무식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미천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이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마지막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까요? 누가 마지막 그 다락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엘리야의 기별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의 기별을 붙잡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천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부름받았던 제자들을 보세요. 누굽니까? 농사 짓던 자들이죠. 물고기 잡던 자들, 세금 걷던 자,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지나서 미련한 자들을 선택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밀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놀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긴 세월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그것을 쥐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야 하는데 나의 길을 내가 예비해다오. 그 일을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원한다면 온 하늘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맙시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분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 좁은 길을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유혹이 오고 속에서부터 악한 충동이 올라올지라도 그때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와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생애, 저는 그런 생애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핍박할 수 있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받기 원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말씀을 대하는 정신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말씀이 들어와서, 예언의 말씀이든지 복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말씀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할 수 없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샛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 경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샛별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의 샛별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샛별이 초롱초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안다면은 하늘 왕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찾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갖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 나눠주시길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어떻게 저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고 죄가 많았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 따라가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자아가 산처럼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평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